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법, 이 미슈파팀을 함께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현혹되는 것, 진리를 왜곡하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들, 예전에는 민중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되는 어떤 그런 가난한 자, 또 좀 어려운 자 우리가 돌봐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또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이 땅의 정의와는 조금 그 결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의 정의는 가난한 자들의, 약자들의 편에 서고 또 이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불이나 불공평을 해소하는 것을 이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이제 정의라고 할 때 오늘 이 미슈파팀에서 정의를 이제 나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뻗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지가 어딘가를 향해서 이렇게 쫙 뻗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뻗는 것이냐?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고 또 우리의 마음을 뻗고 그게 이 뜻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나의 의로
또 세상의 어떤 뭐 이론이나 어떤 풍조로 그것이 정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의의 기준이 왜곡된 것입니다. 이미 기준이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정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로 온전하게 정말로 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에게 이게 기울지 말고 우리가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 나갈 때 어떤 그 가지가 그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굽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치우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지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는 온전히 치우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정의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저것이 정의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의의 어떤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뭐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이 사람들도 이 시종을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면 결국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결되는 것 외에는 세상에 정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로운 자가 없고 또 정의가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지를 뻗고 그리로 어떻게든 나의 모든 것을 굽혀서라도 그리를 향해서 이렇게 뻗어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송사에 대해서 사실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드로 장에서도 보았던 것과 같이 이 재판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그런 재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송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엇이 의냐 혹은 무엇이 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짓 일을 멀리하고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그 판결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이제 죄인과 악인의 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죄인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늘 죄인이죠.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여서 또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은 상속받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유업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인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해 주시죠. 용서하시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또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죄인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악인이라고 하면 라숀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악하다, 라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자를 말하고요. 사탄처럼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나서는 자를 말합니다. 이걸 악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 위에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드시 갚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이 신명기서 19장 20절에 보면 18절에서부터 신명기 19장 18절에서부터 보면요,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하여 어떤 증인이 거짓 증거에서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권고사항 정도로만 들었던 것,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만큼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이 토라의 말씀은 그것에 더 강화해서,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에 대해서 모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정하고, 또 그 사람이 죄악된 사람이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 우리를 부추기는 어떤 세상의 풍조나 아니면 사단의 어떤 그 지적임에 대하여서, 공중권세자들의 그 지적임에 대하여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죄인일지언정 악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교회가 여러 번 넘어져 왔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말 사악하고 악한 민족이고 다 멸해야 되고 예수아를 죽인 민족이고,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목이 뻣뻣하고 뭐 이런 말씀들만 쭉 떼어다가 이스라엘을 그러므로 교회가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 이것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진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사단이 개입해서 그들을 악하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하는 것에 휘말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그 사악함 가운데 우리가 휘말리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여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악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판결에 대한 여지를 우리가 침범하지 않기로 그렇게 항상 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지, 자신은 잘 모르는 채로 그렇게 이용당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험담을 피하고 저주를 피하고 사악한 그런 그 분노나 또한 그러한 이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인들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대신 부르짖어서 회개하고요, 또 하나님 예수와의 피로 씻어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또 늘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주님의 뜻을 또 묻고 또 기다리고 겸손하게 잠잠하게 그들에 대한 뜻을 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이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어떤 그 죄인됨의 이야기들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께서 다 사해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가 지금 어떤 증언을 했는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증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이드로장에서도 보았던 것과 같이 그 재판장들, 뭐 백성의 지도자들 이렇게 뽑을 때 천부장, 백부장, 뭐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울 때에 이들은 뇌물을 미워하는,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그러냐면 이 뇌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송사를 어지럽게 하고 선악의 판단을 뒤집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뇌물을 사람 사이에서도 뇌물을 주지만 대적이 교회에게 뇌물을 주죠. 너희가 이제 더 이상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요. 예수와를 시험하는 것과 꼭 같은 방식입니다. 광야에서 막 고생하고 줄이고 있을 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너희 고생하지 않게 해줄게. 너희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줄게. 그 뇌물을 덥석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도 그 정도를 줄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덥석 받았을 때 그 뇌물을 받고 진리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저주하는 또 그 잔해하는 어떤 칼이 되고요. 그런 어떤 비극의 역사가 우리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신부와 교회 또 그것은 온 이스라엘을 뜻하는 그런 신부가 등장하죠. 그래서 광야에 있던 그 신부 해산하고 용의 낯을 피해서 해산하고 양육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신부인 교회가 어느 날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음녀를 보고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보고 놀라고 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용을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막 엄청난 짐승이 기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사도 요한이 놀랐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군데 그 음녀를 보고 내가 놀라고 또 놀라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그 음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것은 이제 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황의 의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걸 받고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팔아 넘기고 진리를 팔아 넘기고 성경을 왜곡하고 거기에서 무언가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가리려고 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왜곡시켜야 교회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가 되고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만 막으면 교회가 아무리 세상의 로마의 국교가 되고 세계 종교가 돼도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왜곡된 채로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 돌이키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걸 버리고 그 재물들 다 버리고 어떻게 다시 돌아갈 겁니까? 그래서 이 모든 뇌물을 받지 말라.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반유대주의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다 유대인들이 우리 돈을 가져간다.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모든 세대가 갖고 있었던 이 반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또 돈을 섬기는 것, 이것에서 떠나는 자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 당한 것의 의미가 또 그것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이것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내가 당한 것에 대하여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도 누군가 이방 나그네들을 대하는 어떤 마음이나 태도가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도 이렇게 막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 후임병이 나중에 또 이 선임병이 되면 똑같이 자기 당한 것보다 더 이 악독하게 하는 모습들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많이 군대에서 보기도 하죠. 그런 것과 꼭 같은 이야기죠. 예전의 기억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이나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 기억을 새롭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전에 죄인이었고, 나도 이전에 이방 나그네였고, 나도 그때의 어려웠던 것을 잘 기억하고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압제당하는 자들의 처지에 서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공감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라고 또 이게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제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굉장히 놀라운 농경법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6해 동안은 땅에서 일을 해서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그냥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6째 해 또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7 안식년이 되면 이제 희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가고 경작하고 파종하고 또 소출을 거두는 것에 대한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위해서. 그 안식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그 밭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 농사를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이 이 7째 해에 먹게 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우리가 모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가난한 자들이 그 소출을 그렇게 먹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이것이 일주일마다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안식년이고요. 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샤밧이죠. 안식일이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종을 놓아주는 날입니다. 쉬게 하는 날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를 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글쎄요, 뭐 안식일 논쟁을 다 떠나서 예전에는 주일날에 그 식당에 가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성도들이 그래서 이 주일날에 뭘 이렇게 사거나 아니면 어디 그 식당에 가서 식사하거나 그런 것을 좀 삼가는 분위기가 있었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내가 나는 편하자고 여기 와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들 가운데 또 이 식당 주인이 주의를 못 지키잖아요. 손님이 많이 와서. 나 때문에, 뭐 꼭 나 때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그들을 쉬게 하는 것이 사실 교회의 사명이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뭐 교회 주변에 어떤 그런 이 상점들이 뭐 큰 대형 교회 주변의 상점들이 주일에 그 이렇게 주일은 쉽니다 이런 간판들도 참 많이 걸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많이 뭐 경기가 어렵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주일날에도 다 영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그 안식을 향하여 안식을 얻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것은 내가 그냥 쉬는 것에 어떤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쉬는 것의 노예가 아니라, 안식일의 노예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와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것은 꼭 예수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 것, 사람의 아들들은 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뭐 하는 겁니까? 쉬게 할 수 있는 자이고요, 놓아줄 수 있는 자이고요, 또 베푸는 자입니다. 이런 주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물론 예수이시지만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넉넉한 안식으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경제적인 활동, 이 소출,
재정과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 별개라고 생각되는 어떤 풍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냥 돈은 돈이고 경제생활은 경제생활이고 거룩한 신앙은 거기에 어떤 하나 곁들이는 뭐 보험처럼 여기는 경향도 있는데, 사실 그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이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 절기라고 하는 것,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소득을 걷는 것, 소득을 갖게 되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에 이 유월절에 대하여서 이 유월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해서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리고 이때가 어떤 때냐? 뭘 거두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보리를 거두는 때이고, 오순절은 밀을 거두는 때이고, 초막절은 각종 과실들을 거두는 때이다. 너희 곳간에 채우는, 우리 곳간에 아주 내 소유로 가득 차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 레위인들, 이방 나그네들을 좀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절기 지킨다고 해서 뭐 유대인들은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가, 그 중에서 정말 아주 가장 강력한 것을 빼먹는 것이 있습니다. 절기를 기다리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은 자기 집에 뭐 어떤 헝금함을 이렇게 걸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이제 6월절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 대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흘려보내죠. 모든 욕망으로 인해서 꽉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풀어내게 되면 가장 먼저 자유함을 얻고 수혜를 받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누굴 쉬게 하면 얼마나 우리 스스로도 뿌듯하겠습니까? 평생에 누구를 좀 쉬게 하는 자가 되어본 적이 있는가? 이거 참 의문이죠. 근데 누군가를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또 내가 여기서 멈춤으로써, 내가 여기서 나의 권리와 또 나의 소유를 포기함으로써 누군가가 얻게 되는 자유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벌면 갑자기 그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기다렸다가 한 번에 이렇게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뭐 이 매일매일 어떤 품삯을 받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뭐 먹으러 가야 되겠다, 뭐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한 어떤 욕망이 가장 끌어오는 시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것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가장 좋은 것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않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나눴던 것과 같이 토라가, 말씀이 우리의 저지죠. 근데 그 저주로 새끼를 삼는 도구로 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를 판단하고요, 또 저주하고요, 그 안식을 뺏고. 염소의 젖은, 염소는 우리 죄인들을 상징하죠.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염소의 젖은 염소를 먹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이 절기의 사명이나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복된 이 말씀의 젖을 그 양들에게 또 그 새끼에게 그렇게 먹이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요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비인륜적인 오늘날에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오늘날에 뭐 동물 인권이라고 하는 동물권 인권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짐승의 어떤 그런 권리라고 하는 것도 뭐 이야기들을 하는 모양입니다만은 그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법칙들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의 배를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는 것은 그 이제 바알 신앙 가운데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 가운데서 그 절기 즈음해서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마치 그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말하자면 자양강장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복날에 뭐 보신탕 먹듯이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어미의 젖에 삶은 새끼 요리를 먹고 뭐 거기에서 막 어떤 그 욕망의 어떤 힘을 채워가지고 이제 그걸 풀고 이게 그 추수 농번기를 지난 그 추수의 시기 가운데 이 바알 그의 나라들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한 것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사실은 그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 토라의 어떤 큰 분기점, 뭐 어떤 이 서명이나 뭐 시그니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 토라에서 굉장히 큰 어떤 분기점에 이 마침표를 찍는 탕탕탕 완전히 확정하는 어떤 그러한 판결의 도장처럼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이거 천사가 아닙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나아가시는 예수아. 그래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예수아께서 사신 그 삶입니다. 예수아께서 죽으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성육신화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길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하게 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무슨 뭐 어떤 체제, 뭐 다른 나라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소득이 있으면 그 절반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변개해서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는 바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예수께서 길을 여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사 숭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아입니다.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가시면서 예비하시는 예수와, 그리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 나라의 천국 백성의 권세, 왕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 권세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미슈파팀이고, 이 미슈파팀은 다른 말로는 복음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청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대적의 신상들을, 주상들을, 바알의 문화를, 바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그 고대의 이교적인 문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욕망 따라서 사는 건 말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생각들 말입니다.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많은 것을 막 과시하면서 어디에서 얼마를 쓰고 어떤 차를 가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살고, 그런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삶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앞서 가시면서 지금도 그 가시밭길을 피 흘리시면서 길을 예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의 공로로 우리가 그 예수와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